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10월 9일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완연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그 가을을 알리는 이 가을비가 조복조복 내리고 있는 이 사부 예배 시간에 이렇게 현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처소에서 함께 드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참 빨리 급작스럽게 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 10년을 단위로 각각의 조사하는 기간은 다르지만 한 10년쯤을 텀으로 하여서 세계 100대 기업을 조사하는 그런 리서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에서 18년, 2010년에서 20년 이렇게 조사를 할 때마다 기간마다, 그러니까 기관마다 그리고 기간마다 조금 상이하지만 예를 들어서 2008년부터 18년 사이 2008년에 세계 100대 기업이 있던 그 기업이 2018년도에 얼마나 남아 있을까 했을 때 약 43개의 기업이 바뀌는 이 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그리고 이처럼 세계는 빨리빨리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을 즈음하여서 이 최고 경영자를 해고시킨 286개 기업의 이사회를 통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최고 경영자를 해고하였나? 해고 사유를 한번 물어봤는데 이 종합적인 판단은 답은 무엇인가 하니 이사회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이 종합적인 답이 나왔습니다. 영업 매출을 못 올려서 어떠한 성과를 못 올려서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종합되었을 때 이 관계적으로 그리고 신뢰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사의 신임을 잃어서 이렇게 최고 경영자가 해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세부적인 항목을 살펴봤을 때 첫 번째 들 수 있는 것은 이 변화하는 이 환경 여건에 관한 이 변화 관리를 실패한 경우 크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 기간이었지만 이 오프라인 판매나 오프라인 경영도 중요하지만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든 온라인으로 경영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신뢰도 잃고 매출에 이익에 손해를 보았을 때 변화 관리 실패에 의해서 해고를 당한 주된 경우가 있었고 이 두 번째는 고객들에 대한 이 무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월급 받고 편안하고 참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다 보니까 이제 사원 넘어서 상대하는 그 고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서 해고를 당한 이 이유가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능력에 있어서. 세 번째 이유는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직원에 대한 이 잘못된 이 관리. 이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직원에 대해서 어떤 때는 너무 혹독하게 대하거나 어떤 때는 너무나 어떤 인맥이나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 너무 잘 대해줘서 이 어떤 사원들을 어떤 직원들을 성장하고 성숙시키는데 좀 이렇게 모자람이 있어서 해고를 당했다고요. 네 번째로는 닥친 이 현실을 부정하여서 이 현실이 계속되지 않을 거야. 이 현실은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니야. 아니면 이 현실은 우리의 너무 나쁜 모습이야. 극대화시키거나 부정하거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다섯 번째,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았을 때 그런 최고 경영자들이 해임을 당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세상의 경영의 법칙이 있어서 어떤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어떤 해결책, 적응 방법이지만 성경은 우리 사랑하는 이 지체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부터 하여서 저는 4주 동안에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 게임 체인저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실존하는 게임에서 아니면 스포츠 경기에서 어떤 경영에 있어서 이 사회 문화에 있어서 그 한 사람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전세가 뒤바뀐 경우 예를 들어서 산업의 근간의 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혁명을 일으킨 일론 머스크 그 앞전에 있어서 이제 스티븐 잡스 같은 그런 인물들 어떤 산업계 어떤 기업 문화 어떤 그런 것에 있어서 큰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서 게임 체인저라 하죠. 현존하는 축구 선수들 중에서 메시나 음바페나 조금은 고령화되었지만 어떤 이제 호나우두 같은 그런 선수들 음악에 축구에 관심이 없으시니까 점점 더 침전되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들, 어떤 사람들, 어떤 이 관계성 안에 있어서 어떤 한 존재로 말미암아 싸늘해진 분위기가 화사하게 바뀌고 비난하던 분위기에서 절망하는 분위기에서 소망과 희망을 가지게 하는 그 사람 여러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기억 그 한켠에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게임 체인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성경은 진정한 게임 체인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의 삶은 게임 체인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지난 2월 마지막 주까지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서 그 아브라함이야말로 믿음의 조상으로 새로운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게임 체인저가 되었기에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이 그를 게임 체인저로 만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네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의 지금 나이가 몇 세라고 기록되었습니까? 99세죠. 그러면 여러분 혹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한 장 넘겨보면 이 마지막 말씀, 앞전의 마지막 말씀인 창세기 16장 16절에 아브라함이 몇 세라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여러분, 이 성경은 이 구원 역사에 필요한 것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은 어떠한 정치적인 견해나 성경은 어떤 문명사적인 어떤 사실이나 어떤 과학에 대한 증명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을 어떻게 구원시키는가, 구약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가, 신약은 오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공동체인가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전에 이 말씀 그리고 지금 이 말씀에서 이 아브라함의 나이의 공백이 몇 년 있습니까? 86세부터 99세까지 13년 동안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2월 마지막 주에 제가 나눴던 이 말씀 가운데 그가 이스마엘을 출산한 그 이야기를 제가 다루면서 이스마엘에게도 이러한 복들을 허락하신 차선책인 인간적인 어떻게 아브라함의 선택이었던 이스마엘을 품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죠.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우수한 성적으로 대동교회 유인주일학교를 비롯한 주일학교 시스템을 통과한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는지 아시죠? 몇 세에 놓습니까? 예, 다 같이 말씀하시네요. 100세입니다. 100세. 그러면 지금 99세면 100세까지 몇 년 남았습니까? 1년이라고 다 말씀하시네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99세란 나이는 많이 평온하여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룬 상태거나 하나님께서 그 예전에 자신에게 다가오셔서 찾아오셔서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이 아득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어쩌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아니할 것인가 라는 그 기로 가운데 서 있는 그 나이가 바로 99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브의 청년 여러분, 물은 몇 도에 끓습니까? 물은 100도에 끓죠. 거의 다 아브라함이 다가왔습니다. 거의 다 아브라함이 다가왔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물리적인 나이가 99세라고 하여서 100세의 아들을 놓는 그 성경에 대한 선지식을 알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99세가 되었네? 어떻게 그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이미 13년 전에 이스마엘을 하갈의 품 안에서 찾았기 때문에 취했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나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몸부림을 칠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아브라함의 생애가 13년 동안 기록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그 어떠한 진보한도 없었던 그 시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13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99세와 같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별일 없기 때문에 평온하여서 이제는 내가 차선책으로 선택한 어떤 관계, 직장, 모습, 사명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큰 불편함도 없고 큰 어려움도 없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그 일상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옛날 그 시기에 분명하게 주신 비전이 있었고 사명이 있었고 오래된 이 서랍칸에 숨겨놓은 어떤 편지처럼 나를 향한 고백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었는데 굳이 꺼내어 생각하기 싫고 굳이 꺼내어서 도전하기 싫고 굳이 꺼내어서 걸어가기 싫은 그 시점, 99세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런 필요성 전혀 못 느끼고 내게 이미 주신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이루어주셨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 아니면 아예 생각할 수 없는 것들, 내 몸에서 난 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도저히 그런 가능성이 안 보이는가? 하나님, 저도 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공동체 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관계에 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그 사명, 그 비전 새롭게 붙잡고 출발할 수 있습니까? 99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와 저 자신을 바라봤을 때 아무런 소망이 생길 수도 없는, 가능성이 안 보이는 시기가 이 99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99세의 이 시기는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너무나 평온한 이 일상을 바라봤을 때 아무런 가능성을 못 느낀 그 순간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활동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가장 최적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사사기에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방연합군으로부터 사람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괴롭힘 당하던 그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사사 통치자가 바로 기드온이었는데, 그 또한 우상 숭배를 하는 집안의 아들로서 집안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실정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떠올려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나섰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수만 명의 군사를 떠나보내게 하시고 단 300명만 남기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그런 이 본성이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조그만한 자랑할 만한 이 거리가 있으면, 내게 어떤 가능성이 있으면, 내게 어떤 여지가 있으면 그 여지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나의 어떠한 이 상황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했노라고 아주 고상하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주께서 하셨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그러한 가능성, 나에 대한 가능성이 남아있을 때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한 건데, 내가 이렇게 섬긴 건데, 내가 이렇게 준비한 건데, 내가 우리가 중심이 된 그 신앙에서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 완벽한, 하나님께서 그 충만한 그 역사를 행하실 때가 안 된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가능성이 보이지 않은 시간 99세, 너무나도 일상스러워서 어떠한 필요성을 못 느낀 그 99세가 하나님의 때이며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실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99세의 시간에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정체성을 아브라함에게 새겨주십니다. 먼저 이름에 새겨진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등장하셔서 자신의 새로운 이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따라 한번 읽어볼까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새로운 신명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제 엘샤다이로 내가 너에게 나의 존재를 알려줍니다.
엘샤다이, 이 전능한 하나님, 이 이름에는 여러 가지 속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이 가장 크지만 그 가운데 이 엄마의 품이라는 이 개념이 있고요. 든든한 요새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어떤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사의 이미지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존재를 새롭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어쩌면 잊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언약, 약속을 하신, 내가 너를 통하여서 밤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은 이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전사와 같은 하나님이야. 나는 절대 이 침범할 수 없는 요새와 같은 하나님이야 라고 새로운 그 개념을 아브라함에게 새겨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지만 우리와는 너무나 더 큰 간격이 있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는 이 시간과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원하는 방식,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일어나기를 소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위대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서, 내가 원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 활동해 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니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절대 잊지 말할 것이 한 가지 있으니 그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하십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저와 여러분 사이에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원함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활동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과거, 미래 우리의 머리털 하늘까지 세신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전체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가장 최선인 것을 선택하시고 활동하실 때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 간구 가운데 움직이시며 나의 마음의 작은 소원까지도 높게 들어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활동하실 때 그때야말로 실로 전능한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다가오셔서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잊혀졌던 이야기, 다시금 이야기를 꺼내와서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이 있지. 내가 너를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너 이전에, 아브라함 이전에 바벨탑으로 무너질 것만 같던 하나님 나라의 꿈을 다시금 세워나가겠다. 이제는 한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한 민족을 통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과는 다른, 가인의 길과는 다른 사랑의 원리, 공의의 원리, 자비의 원리, 말씀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너를 통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겠다 라는 그 약속을 다시금 떠오르게 하십니다. 이 말을 들으면 벅차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벅차지 않을 때가 너무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죠. 근데 그 전능하신 사랑의 그 예수님이 우리 삶까지 흘러오기까지 또 이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한 과정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친절히 행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 아브람도 좋은 뜻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너를 통하여서 큰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겠다는 그 비전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뜻입니까?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과 사명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과 사명, 사랑을 붙잡고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체적입니다. 발전이 있어요. 그냥 그때 그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때 그 시기에 내가 한 그 헌신과 결단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구체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름이 아니죠. 발전된 이름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시킨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면서 손에 잡히는, 눈앞까지 온 그 비전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바뀐 아브라함의 이름을 통해 구체화되는 하나님의 비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구체화되는 하나님의 사명의 있기를, 하나님의 비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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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을 꾸기 힘든 세상이죠. 어쩌면 그 꿈이 직업에 머물러 있고 생애 주기에 맞춘 그 모습이 내 꿈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과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브람이라 부르시며 아브라함이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고 계시고 그 미래 가운데 소망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붙여져 있는 이름이 있죠.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 삶은 어떠한 모습을 띄어야 할까요? 우리 마음 한켠에 있죠. 우리 머릿속 그 한켠에 있고, 어떤 분들은 더 구체적으로 붙잡고 살아가고 있고, 어떤 분들은 뭉쳐버린 그 이름의 정체성을 가릴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비전을 구체화시키시는가 하면, 99세의 시간 가운데 어떻게 그 사명을 다시금 시작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이 몸에 새겨진, 우리의 삶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실현케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3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으로 계명을 시키면서 새로운 정체성, 발전된 정체성을 심겨주시면서, 자, 내가 이제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삶을 살 것이야. 이러한 복을 누릴 것이야. 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이 직통, 혈연 관계 있는 사람은 물론, 자손들은 물론이고, 아브라함의 그 집안에 머무는 모든 이 구성원들, 모든 남자들에게 그 언약된 백성, 약속을 받은 백성, 약속을 따르는 그 사람이라는 징표로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남자만 행하라는 것은 대표성을 띈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당시 고대 근동은 다른 종교에서도 행해졌지만 남성의 생식기 피부의 일부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남성의 생식기 포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가장 몸에 연약한 부분이지요. 가장 몸에 있어서 어떤 치부, 가장 몸에 있어서 급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는 언약의 표시, 약속의 표시를 몸에 새기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할례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러한 의미를 통해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가장 은밀한 부위, 자신은 가장 약한 부위를 내어놓고 그 살을 도려낸다는 것은 자신의 불구름이 다 노출되는 과정으로서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약속의 의미가 할례 가운데 있었고, 두 번째, 굴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가장 약한 것을 당장 공격당하면 그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당할 수 있기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승복합니다. 굴복의 그 의미가 할례 받음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정체성이 새겨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할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얼마나 이 아프고 얼마나 힘든 과정입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난지 8일 되면 이런 행위를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를 주시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이것을 행하라, 너희는 나의 약속받은 백성이다 라는 것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몸에 행하는 할례보다 더 중요한 할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한 그 사람들에게, 자, 너희들은 이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목을 곧게 하여서 자신이 옳은 줄 알고 자신의 뜻만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지. 이제는 이 사람의 몸을 움직이는 행동을 제약하는 마음으로부터 마음을 베어낸 할례를 받아서 순종하고 나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갈 때 마음의 힘듦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가면 마음이 후련하겠죠. 죄인된 우리 마음이, 내 속상한 거 아무것도 없고, 내가 양보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면 마음에 무슨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자손들이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고, 때로는 듣지 말아야 할 말도 듣고, 때로는 내 선택이 아닌 주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희생과 헌신을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자연히 할례가 행하여집니다. 가장 몸의 은밀한 부위를 잘라내고 가장 아파한 순간을 견디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할례 또한 행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부터 오는 그 순종을 이스라엘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만 하고 대부분의 시간은 몸만 따르는 척하고 마음은 거부하면서, 마치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이 배당 안에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이 생각을, 마음을 이 자리에 붙잡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자리에 몸은 앉아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머나먼 여행을 떠날 수 있고,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저 또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지만 나의 마음은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른 것들을 위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할례를 먼저 받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시고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왕들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목자들을 많이 보내셔서 말씀하셨지만 끝내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지요. 바벨론이라는 먼 이국 땅에 끌려가게 되고 이방 민족들부터 예루살렘 성들이 허물어지게 되고 침공당한 그 순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미 자신의 이웃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마지막 이 침공만을 앞두고 있는 이 유다에게 또다시 경고하시죠. 종교적인 활동만 하지 말고 종교 생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오는 순종을 하여라. 사실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 시험 시리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신뢰함이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나를 좀 신뢰해라, 하나님께 의존해라, 나를 따라가라 라고 말하였지만 끝내 그 말을 듣지 않았죠.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우리 어떤 행동을 보이는 것도 참 어렵지만, 우리가 어떤 몸으로서 섬기고 몸으로 드리는 것도 참 어렵지만,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어떠한 예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어떠한 행동,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셨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아들, 한 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짐들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년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그 구원 사건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에 의존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새롭게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새로워지고 출발할 수 있는 마음의 할례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두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도 오고 예수님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12제자를 비롯한 그 사도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여전히 몸에 받은 이 할례, 몸에 받은 이 종교적인 습관, 행동들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이 증명될 수 있었던 사람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 또한 한때 그러한 이 상황과 시점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이 아님을, 그것이 진리를 따르는 삶이 아님을 깨달았을 때 정말 다시금 말하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하신 주님을 따라서 마음의 할례를 받자. 습관보다 행동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순종이다. 몸은 우리 말은 그럴싸하게 보이고 말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 그 삶의 열매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안 맺히니까 제발 혈통이 아닌 영으로서 주님을 따르고 제발 우리 마음으로부터 오는 그 순종을 하자라고 말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그 은혜의 물줄기가 바뀌어져서 저와 여러분께까지 오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변화가 가능할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99세와 같은 시간 13년이라는 텀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꿈이란 거 목사님 꿀 수 있습니까? 그냥 아무 일 없이 큰 변동 없이 큰 아픔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꿈꾸고 계셨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습보다 더욱더 선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오늘날 이 할례를 대체하는 것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 받았던 그 세례, 그리고 몇 주 뒤에 행해질 그 세례식, 그리고 지금은 1년에 몇 번밖에 하지 않지만 성찬. 여러분, 세례와 성찬의 의미가 뭡니까? 원래 세례는 머리 위에 물 조금 붓는 것이 아니라 물에 침전되는 것이죠. 나의 생명을 이 부정하고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음을 고백하는 것. 이제는 내가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것을 공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표지였고, 그 표지는 곧 위험성을 의미했습니다. 세상과 다른 구별됨, 세상과 다른 그 구별됨을 떠나 세상의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봤을 때 마이너이고 분리된 사람들이고 세상을 등진 사람들, 유대교도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했고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이 버림을 당하는 그 징표가 세례와 성찬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마음의 할례를 조금씩 받았을 겁니다. 마음의 상처를 다 받았을 겁니다.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색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를, 마음의 상처가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십니다. 나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나로 인하여서 몸부림치며 나로 인하여서 눈물 짓는 그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따르는 자임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이죠. 꽃을 건드는 사람의 손에 꽃향기가 배어나듯이 그렇게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흐르는 그 아픔과 상처는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성령이 가득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변화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13년, 99년과 같은 그 시간 가운데 다시금 찾아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우리의 잊어버렸던 정체성을 각인시키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가게 하신 그 주님을 순종하고 붙잡음으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